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훈계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고린도전서 이 4장까지 봤을 때 바울은 이들의 지적인 교만 상태를 책망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성도들은 오히려 자신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또는 게바파다, 예수님파다 하면서 파벌로 나눠졌던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5장부터는 이전까지 내용을 비교했을 때 다른 주제로 말하고 있는데 바로 도덕적인 문제였습니다. 1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자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행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이 현상을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왜 이 방법이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을 보니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의미만 본다면 자신이 몸을 파는 행위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신약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포르네이아를 보면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이 모든 성행위를 총칭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 음행하는 상황이 결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덧붙여서 말하죠.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당시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을 보면은 더 쉽게 이해하고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내에서도 가장 번화하고 상업적으로 활발했던 항구 도시 중에서 하나로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으며 당연히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종교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적인 타락이 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라는 이 관용구가 있는데 이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였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고린도가 이렇게 문란한 도시였는데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음행을 보니 이러한 고린도인들 이방인들조차 하지 않는 심각한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기록되어 있죠.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아내라는 말을 보니까 귀나이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첩이나 후처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하였다라는 이 말을 보니까 헬라어에서 시제를 어떤 시제를 사용하는지 보니까 시제가 현재 시제, 그러니까 과거의 어떠한 한 특정 시점에서 머물러 있는 그 과거 시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음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음행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조차 혐오할 만한 사건으로 이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리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내 이러한 사건을 듣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통한이 여기다의 원형 형태를 보면은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사랑하는 가족, 친척 또는 친구들의 이 죽음 앞에서 애통하고 슬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교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전혀 애통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면 같은 교인이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며 육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염려하고 주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절 뒷부분을 보면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도 잘못된 것을 그저 방관하고 끝낸 것입니다. 아무런 처신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2절 앞부분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고결한 자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행위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교회 내에서 이 세상이 보아도 경멸할 만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 누구도 이 일에 관여해서 이들의 죄를 관해서 묻지도 않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론이 결국 눈앞에 죄가 있음에도 방종하며 죄를 죄로 취급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영적으로 교만하게 된 자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보고도 묵인하게 되죠. 오히려 죄를 덮어주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라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이는 진짜 사랑이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정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지속되어서 이 신앙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그 죄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죄와 악을 경계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영적 파수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울은 현재 고린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음을 말하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음행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를 향해서 단호하게 판결을 내리죠.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으로 이 5절을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이 5절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교회에서 출결하는 것을 사탄에게 내준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던 것일까요? 이에 관해서 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지만 특별히 이 바울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내놓습니다. 이것은 이 초기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표현인데,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세상은 어둠이 통치하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출교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더는 그리스도의 보호와 구원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5절에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기록된 말입니다. 5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분명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을 출교시키겠다라고 판단하며 이 사람을 내쫓으라 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이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육신은 멸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육신은 실제적인 육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육적인 요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된 속성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 5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 또는 주위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때로는 충고하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충고하는 사람이나 충고를 받는 사람이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잘못된 상황으로부터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고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들어가지 않고 그 잘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해야 하며, 충고받는 사람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하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자신의 그 잘못된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 다시 구원의 길 가운데 자신을 위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자녀를 두신 분들 중에서 그 누구도 자녀들이 부패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죠. 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면 좋겠고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순간 부모는 과감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사랑이기 때문에 쓴소리를 해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고, 악한 것에 빠져들려고 한다면 매를 대서라도 악한 습성에 물들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실 그렇게 쓴소리를 듣고 매를 맞아서 자녀들이 그 순간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부모는 그 이전부터 그 고통을 안고 가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쓴소리를 할 생각을 하니, 또는 매를 댈 생각을 하니, 그리고 자녀들이 그 모습에, 그 때에 힘들어할 모습을 상상하니 말입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에게 한 소리 들은 것 또는 맞은 것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며 가지만, 부모는 다른 좋은 것들로 그 기억들을 덮으며 그때 그 고통을 잊은 척하면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바꾸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치시고 우리의 뜻을 꺾으시죠. 분명 우리가 힘들 것을 아셨을 것이고 고통스러워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우리 때문에 만신창이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가장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훈계의 소리, 충고의 소리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뱉으시면서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의 소리를 뱉으시고 충고의 소리를 뱉으시고 우리를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습니까?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훈계의 소리가, 그 충고의 소리가, 나를 꺾는 하나님의 그 행위가 나를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고통과 아픔이 들어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에 감사를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떤 말로도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죄를 안일하게 여겼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죄를 항상 경계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충고해 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